모처럼 예배가 정상화되어져서 주일마다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듣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내일부터 방역 단계 중에 최고의 단계인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4단계 회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4단계는 4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일체 비대면으로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000여 명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긴장하는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었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 또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확진자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확진자는 작년 12월 달과 달리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지금까지 정부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백신 가뭄 가운데 접종을 멈춘 채 정부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7월 1일부터는 좀 느슨한 방역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미 세계는 돌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치고 있고 이미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가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건지 7월 1일부터는 좀 느슨한 완화된 단계에 접어들 거라고 예견하므로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한 본인이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20, 30대들이 유흥가를 맴돌면서 지금 온 나라를 온통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중한 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신호인 줄 믿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가면 하나님은 때리셨다가도 감사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부서에 전문적인 사람을 세워서 나라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고 국무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어지면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정말 그 분야의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서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할 텐데 지명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와 온 가족이 몽땅 신상 털기에 언론이 앞장선 것을 볼 수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을 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초면에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겪어보니까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정책을 맡겨주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회사에 살림을 맡겨두었는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난달에는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의 행정간사가 몇 년 동안 교회 돈을 유용했다고 하는 횡령했다고 하는 보도도 우리가 보고 담임 목사님이 사과의 문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사람을 사귄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곳에 하나의 조직의 수장으로 부교육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부교역자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설교 시간에 바로 직설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간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을 쓴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본문에는 레위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레위 마태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뭔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세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곡식 그렇게 얘기하면 세리들, 즉 오늘날 얘기하면 국세청이나 세관에 해당되지는 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빼내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양만큼 공물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은 100인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는 110, 120을 징수하여서 100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10이나 20은 자기 호주머니에 개인으로 착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 앞에서는 나으리 그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나라를 그리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세리였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명성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듣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세리가 앉아있는 것 당연합니다. 자기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로 일하자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세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축한데 그도 다른 세리들과 함께 불이하게 자기 재산을 아마 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국심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민족주의자,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이 세리는 못된 사람입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그리고 일부분의 세리의 우두머리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유축한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그 잔치를 베푸는 돈은
국민들의 돈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솟구쳐서 그들을 비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지옥 끝자락에 떨어질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죄인의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시다고 얘기하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저들이 죄인인데 국민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불렀다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집에서 잔치까지 베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이 폭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31절, 30절에 보면 이들은 바로 민족적인 배신자들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 저주와 비난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그리고 그 분야의 명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좋은 특효약, 그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병든 사람이어야만이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 병원이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그 병원이 아무 상관없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프게 자라본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근검전략합니다. 돈,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대한민국의 이 의료체계, 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의료보험 체계가 얼마나 세계 속에 정말 자랑할 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할지라도, 의료보험이라 할지라도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설교자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직설적이고 간단하고 편한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 건강한 사람에게 유명한 의사가 좋은 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 땅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는 만나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길에서 힘들어하고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돈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 아닙니다. 시간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필요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나 같은 사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에 필요하겠나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신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의 주도권을 쥐고 떠듭니다. 그가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기가 죽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배들의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그날 밥값을 큰 교회인 후배가 낼 거니까 그렇게 기가 죽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모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는 그대로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계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받은 적 내가 얼마나 받으며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안 받는들 내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늘에 구멍을 내시라도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홍해길을 주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산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서 앞 세대에 보내시지 않고 저 뒤 세대에 보내지 않고 이 세대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정남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나이 이제 인생 다 넘어가 이제 항올기에 들어서 나는 하나님 부름 밖에는 더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는 기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봉사, 위대한 섬김은 그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섬김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꼭 기억하시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가끔 가다가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 봉사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생각을 바꾸십시오. 3명이 5명이 왔으면 10분 만에 끝날 걸 3명이 와서 20분 만에 끝났다, 10분 더 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상급을 더 쌓았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내가 더 일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양 봉사한 건데, 이양 땀 흘린 건데 왜 은혜 없이 생각을 잘못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정치 얘기는 다 싫어한 것이니까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뭐 나오셔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 눈을 닦고 봐도 다음 대통령으로 저분을 뽑아서 저분을 세우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눈에 잘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적어도 내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나라의 청사진을 얘기하고 자기의 할 일을 얘기해도 이 선거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반장 선거에 있어서도 나는 이 반을 어떻게 하겠고 라고 얘기하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이 국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문제,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 정책이 바른 것 같다, 지지할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걸 수용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솔직담백하게 말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가면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 눈에 우리는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둘째 딸이 낳은 우리 하민이가 올해 5살인데 저그 엄마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알지도 못한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도 등장하고요, 노랫말 가운데 예수님도 등장해요. 그 외에는 방언이라서 도저히 나는 신령하지 못해서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노래를 불러요. 작사 작곡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무슨 노래인 줄도 알지 못하는데 세상의 이 할비 눈에는 베토벤 이후에 최고의 인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최고의 인재. 너무 기특하고 천재 중에 저런 천재가 있는가? 저런 나이에 저렇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단순히 한국말만 하면 나만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해버리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매력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가 필요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모든 사정 아시고 나의 약점도 아시며 나의 허물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자고 나를 부르십니다. 고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세상에 빛나는 곳에서 일어나 영원한 길을 같이 가자고,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 테니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슈바이처를 부르셨고, 대한민국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펜셀레와 언더우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남중앙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몹쓸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향을 만들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양은 목사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서 하버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고 그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김의 삶을 살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들보다도 유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웬일인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나이까?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많고 적음을 통하여 기죽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불러 싸우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 싶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적인 아버지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